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다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살려면 다르게 살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대학 수능 시험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에 고3이 없어서 별다른 느낌 없이 지나가긴 합니다. 아마 지금쯤 고3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아마 성적이 좋은 학생일 겁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라면 지금 일주일 남은 정도에 뭘 공부해야 될지를 알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 공부가 힘들었던 이유는 뭔가 나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열심히 하는 건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뭘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런 것을 하나도 모르면서 책상 앞에만 앉아 있는 것이죠. 멍하게. 네, 그래서 공부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영어 공부를 하다가 딴 건 모르겠고 단어라도 주구장창 외워보자 이런 생각으로 단어만 주구장창 외워봤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서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워봤던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그걸 잘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마 이것이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큰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을 정말 10년, 20년을 직장 생활했지만 그 해마다 이게 옳은 건지 이게 맞는 건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 직장 생활이지 않을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 첫째 아이 키우고 둘째, 셋째, 심지어 저는 넷째까지 키웠는데 키울 때 이게 정말 올바른 건지, 이때는 정말로 야단을 따끔하게 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때는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마저도 모르는 것이 솔직한 부모의 심정이지 않을까요? 친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하고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아마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또 현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보면 도대체 어떻게 살으라는 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레위기는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여정 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노예로 오랫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답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큰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거룩한 삶이었을 겁니다. 거룩한 삶.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이죠. 뭔가 다르다는 말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비교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비교 대상을 놔두고 이것과는 달라야 돼. 바로 그런 개념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구별되라는 것일까요? 뭐와 달라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1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지금 레위기는 출애굽한 지 한 1년, 2년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년, 2년 전에 이 사람들은 애굽에 살았는데 애굽에 잠깐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얼마나 살았냐면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살고 나오는 것이니
이제 몇 세대가 지난 것입니다. 몇 세대가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고향이 애굽인 사람들입니다. 태어난 곳도 애굽이고 그곳의 언어도 익숙하고 그곳의 문화는 당연히 자기 고향의 문화입니다. 그들은 왕족은 아니었지만 누가 뭐래도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토박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 토박이 애굽 사람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1년 정도 만에 혹은 2년 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그들은 평생 애굽 사람처럼 사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는데 이제 애굽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한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옛날에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머릿속에 한 두어 가지가 떠오를 겁니다. 첫 번째는 아이고 그래 이제 드디어 술 담배를 끊어야 되겠군. 네, 과거하고 달라진 모습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술 담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이제는 일요일마다 교회를 아침마다 나가야 되는군. 주일을 성수하는 것, 지키는 것, 그리고 술, 담배를 끊는 것은 과거의 삶과 단절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삶과 단절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저 같은 사람들, 우리 중에도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믿는 분이셔서 믿는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은 과거와 단절할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와 단절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같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술, 담배를 입에도 잘 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과거의 삶과 단절되어야 됩니다. 맨 처음 믿었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갱신되고 신앙이 성숙되고 신앙이 자람으로써 과거의 것은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와 단절된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하나의 고정된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 오는 것은 거룩한 삶이야. 네,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익숙한 사람들, 어쩌면 저희 집 아이들,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빠 따라서 늘 교회 오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는 이 거룩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갱신되어진 새로운 거룩의 예배 참석이 있어야만 합니다. 과거의 삶에서 단절되어서 점점 발전해 가는 것. 고사성어에도 일신 우일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과거의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으로 한 걸음 나가는 그런 단절된 거룩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애굽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가나안 사람처럼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으로 불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나일강과는 좀 다른 강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가 오지 않더라도 강 때문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풀이나 식물들도 이런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접하게 되는데 이 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척박한 땅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봐야 그 비는 빨리 사라지는 석회암 질의 땅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처음 접하는 자연 환경에 가게 된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토착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맨 처음 빨리 배워야 그 땅에 쉽게 정착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필리핀이나 인도의 오지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도시야 다 비슷비슷하게 살지만 오지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오지에서의 삶은 원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나 혹은 쉽게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될 과일은 무엇인지, 어떤 짐승은 피해야 되는지, 계절마다 어떤 독충은 생겨나는지, 그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배우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을 크게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을 18장 4절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너무나도 간단하고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성경적인 답이기도 합니다. 특히 18장은 성적인 문제에 대한 장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크게 얘기하신 다음에 6절부터 끝절까지는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처럼 근친상간하지 말아라. 그리고 동성애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자면 이 18장은 어떤 의미에서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성적인 의미에서 구별된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좁게 보면 18장을 그냥 이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보자면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성적으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 당시에 성적인 행위는 그저 단지 성적인 행위만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창녀촌을 가는 그런 당연한 것도 그냥 성적인 욕구만 해결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물러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적인 것이 그들의 제사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성적으로 성관계를 여자 제사장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늘에 있는 신들의 마음이 통해서 신과 신끼리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이 땅에 비가 온다라고 믿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18장을 레위기 18장을 단지 성적인 문제만으로 보는 것을 조금 넘어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구별됨을 단지 성적인 구별됨을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의 삶과도 달라야 되고 미래의 삶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르게 살라고 하면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마치 아이에게 야단치면서 야 들어가서 공부라도 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착 알아듣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고 또 게다가 우리의 삶은 그렇게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군요. 야 역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군요. 이렇게 존경과 우러름을 바라보고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하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몇이나 있을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우리 때문에 기독교에 먹칠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하고 친한 목사님께서는 항상 저하고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죠.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신문에만 나지 않으면 잘하는 겁니다. 왜 신문에 나는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성적인 문제, 사기꾼들, 뭐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신문에 나왔다고만 하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이 신문에 종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늘 보는 우리 입장에서도 목회자들 입장에서도 목사님, 우리는 잘하는 것은 고사하고 저렇게 신문에만 안 나오면 잘 사는 겁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존경받을 만큼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거창하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답들은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은 신약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봐야 됩니다. 모든 것 하나에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반찬을 먹을까? 저기로 가야 되나? 세세한 것 하나하나마다 다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두 가지 사건은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런 사건을 연달아 만드시나? 이런 경험들이 오게 돼 있는 것이죠. 성령을 따르는 삶은 분명히 살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성령을 따르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저는 기도 생활인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을 꾸준히 어느 정도 시간을 하다 보면 좀 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나?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 생활은 늘 성령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면 그것이 남들 보기에는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주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이 계명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저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선한 의도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씩 차를 몰고 가다가 저 차 뒤를 쫓아가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쫓아가서 들이받을까? 네, 누구라도 운전하다 보면 한 번씩 드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흠칫 놀랍니다. 내가 목사인 걸 알면 어떻게 하지? 네, 맞습니다. 저는 제 속에 하나의 걸림돌 같은 것이 있죠. 저 사람이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하지? 네, 그래서 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선한 동기를 가져야 되는데 누가 내가 목사인 줄 알았어도 목사답게 행동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비법은, 그 비밀은 항상 선한 의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행동하는 것, 그래서 사랑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르라, 사랑으로 행동하라, 이 두 가지를 모르시는 신자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두 가지를 행동하다 보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다 보면 늘 착한 사람으로 이미지가 고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착하고 이익에 밝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칫 우리의 속은 문드러지면서 겉모습만 그렇게 가꾸는 가식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르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표이지 그렇게 그 순종의 결과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의 결과일 따름이죠. 사랑으로 행동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음에 내가 교회 가자고 할 때 쉽게 따라올 거야. 이런 전략적인 행동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우리는 그 자유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신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아마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가정생활에서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고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민족과도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음을 잘 압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